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흠없이 드려지는 산제사에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와 감동과 결단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며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죄악. 세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 33년의 생활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했던 한 주를 꼽으라 하면 당연히 이제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또는 순환주간이라 부릅니다. 패션 위크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 고난주간의 시작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자 십자가 지심을 아시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모든 이 땅에 생명 가졌던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 중에 그 인류들이 범한 최고의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사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결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하게 죄로 물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공생의 3년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3분의 1 이상, 거의 반을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 하셨던 일들과 나누셨던 말씀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에 거의 복음서의 반이 3분의 1이 이렇게 할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저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네론 호수를 강을 건너 게네사렛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제 붙들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생애에 참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가담했던,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중요한 세 종류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에 얽혀있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의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세웠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바라보와 예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냐고 빌라도가 당시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무리들의 그 무지함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힘에 있어서 저들의 교만함, 저들의 비겁함, 저들의 무지함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비겁하고 우리가 정말 무지할 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침범치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경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저들의 죄악을 살펴본다면, 먼저 교권주의자들, 그들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저들은 평소에는 서로 만남도 가지 않고요,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던, 서로 적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가룟 유다가 넘어가서 가룟 유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이 저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 생각에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죠. 생각해보면 저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받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결국 저들로 하여금 점점 교만케 만들어서 그 교만함이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저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것이 시기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모략을 다 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 저들의 교만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됐던 저들인데, 나름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던 저들인데, 그런데 사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는 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교회나 점점 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이 더 중요해질수록 책임이 더 많아질수록 더 좋은 믿음을 갖기보다 좋았던 믿음이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뭔가 직분을 갖고 나더니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대접하기 힘썼던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했던 저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거만을 떠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정말 그 신앙의 원리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게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자기를 섬기도록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 주객이 전도된 우스운 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 직분이 더 중요해지고 교회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될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실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과 직분과 명예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섬김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함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교권주의자들의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내게는 있지 않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여졌는데 내게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경건하며 삶을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때 정말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삼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세상 인물 중에 가장 고뇌에 빠지고 가장 딜레마에 빠졌던 인물이 누구냐 퀴즈하고요. 답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깊은 고뇌, 가장 어려운 결단, 그것이 정말 딜레마에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양심이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상반치 말라고,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교권주의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빌라도지만 그는 그가 아는 참된 진리를 지킬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겁함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군중들의 폭동이 무서웠습니다. 군중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능한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세해야 되는데 그런 불명예로 인해서 자기 앞날에 먹구름이 불이익이 생길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빌라도지요. 무죄인데 아는데 그를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빌라도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모른 채 정말 I don't care 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 그것이 사실 빌라도가 택한 최후의 결정이고 결국 그런 판결이 그로 하여금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고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내가 왜 최고의 아들의 자리에 올라야 되느냐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한 직무유기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그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단한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잘못이었습니다.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저 사람은 무죄다, 석방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당시 무리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정말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승천할 그때가 다가왔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기드론 시내를 지나, 기드론 강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과 결정을 회피하면서 비겁했던 빌라도와 정말 대조되는 비교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고 참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진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용기를 다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내 눈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처럼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영원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연기하고 수소방관하고 외면한다면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사람,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지옥 간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진리와 십자가 면류관은 그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보응은 당연히
지옥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겁함을 버리고 진리 앞에 용기를 갖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중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저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때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 뭔가 수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저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 외칠 때에 저들이 변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저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는 은혜고 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입니다. 은혜가 지식을 앞세우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선동받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묻지 제가 베드로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고 물을 때 저들은 아무 말도 대답지 못하고 또 한 번 그냥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것만 외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자기 신앙의 지식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따라가는 개인적인 확신 없는 집단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군중 심리가 저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도 뭔가 여기에 기적이 있다, 저기에 뭐 놀라운 것이 있다면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듣고 때로 유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의 지식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런 사이비와 잘못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말씀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셔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좀 더 밝히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끊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신앙이요 최고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부족불 자랑할진대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함의 능력을 소유하게 한다고 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많은 그 장면 중에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위를 쳐다보며 벙쪄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 혹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 사람이 바로 너,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얼굴, 내 모습,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글쎄요,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감사하며 그 고통을
정말 내 마음으로 느끼고 절감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마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의아해하고 당황해하는 어떤 좀 벙쪄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나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다시 살았던 바라바, 그 바라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이미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 대신에 살아남은 바라바, 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대신 계셨기에 우리들이 살았고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더욱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승리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만함과 비겁함과 무지함을 정말 벗고자 늘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자 더 용기 있는 믿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런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삶으로 응답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죄악을 살필 때 저들 안에 우리의 모습, 정말 저들 안에 우리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셨사오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더 용기 있는 믿음 갖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지신 십자가 힘있게 외치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용기 있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약한 우리들 중에 강함 되셔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 주님 같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고 성찬식 베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불렀던 찬송 함께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위하여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며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맞아 고난주간 지내며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